언젠가 마지막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을 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이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마지막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출애굽의 이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갈라디아서가 3장 10절서부터 우리에게 알렸던 한 저주가 있었죠. 온 인류의 저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여기 저주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이 저주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는 결국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절주 아래에 있는 기록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도 저주받고 안 지켜도 저주받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유롭지 못한 이 죄의 몸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것을 알려줄 때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제 여기에 왜 그리스도냐? 완료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완료를 하셨어요. 바로 온 인류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 저주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아닌 자에게 순종이 되어지고 이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심판이 들어오는 이 죄의 몸.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었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고 그 자리가 바로 나무에 달린 이 저주의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의 몸을, 그래서 예수로는 율법 아래 와야 되고 이걸 마친 사람은 로마서가 10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여러분 속에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율법이 마쳤다. 그리고 여기서 마친 지점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그 능선이 한 길을 남겨놓고 있는 이 10장을 보니까 가축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로 맞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섯째 악성 종기가 나오는 이 세계를 알고 그 다음 우박이 떨어지게 되어서 고센 땅을 제어하고는 모두 다 고난으로 들어가고 그 우박의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이 악성 종기와 우박을 통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 메뚜기가 나오더니 이 모든 세계를 삼킬 거라는 이 비밀을 우리는 10장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이제 깨달아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물이 변하여 나일강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것을 알려주고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이 이제 나누어져서 결국 거기서 피가 썩어서 기다리는 자들은 개구리가 나와서 미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악성 종기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 메뚜기를 통하여 우리 몸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기게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어둠이 들어올 때 우리가 미션을 준비하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인류를 그두라의 자녀까지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일로 갈 것을, 그래서 이 10장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그 순서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개구리 재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가 9장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9장 15절을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거짓말의 본성은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말하고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한마디에서 열 마디를 말하는 과학이라든가 그러면 이 철학의 세계라든가 이 세계 모든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신을 찾고 신을 찾아보니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세계 다 가보니 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곧 장로 종기연자 꼬리는 곧 거짓말하는 자들 다 미혹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레미야가 8장을 통하여서 10절에요. 이 개구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온 세계를 통해 다 탐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다 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거짓말은 내가 알면서도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거짓말 되는 세계는 내가 그냥 말하는 자체가 이 옛사람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는 이 속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선한 말이든 착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한 말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한 말이 되겠죠. 세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운 말이 되겠지만 그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답고 거짓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짓된 세계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 타인에게 주겠다.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하고 제사장까지가 전부 다 뭐했다? 거짓된 말들을 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3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에레미야 23장 25절은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거짓되게 예언하고 거짓말을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거짓을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7째 화를 다 주면서 그 사람들이 앉은 위치가 어디예요? 모세의 자리였다. 예.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개구리 같은 이 피가 썩어서 나온 그 온상이 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땅을 치니까 이 티끌이 이가 나와가지고 막 모든 온 땅에 이제 이가 이제 드글드글하게 되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엘리에셀이 나와서 과거에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알파 두 날개,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청지기의 삶, 오만 여러분요 이 땅에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혹시켰던 여기에 그 마음을 품겠느냐, 마음에 강조한 것은 전부 다 예언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다 휩쓸어 간 거죠. 거기에 신의의 능력이라든가 이 모든 걸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네 번째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파리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제 파리는 뭐합니까요? 그 균을 갖다가 다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곳곳에 갔다가 모든 것을 옮기면서 이 복음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들에게 속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한 하나님은 결국 이 다섯째 재앙을 통하여 가축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알리면서 결국 계시록이 20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결국 이 심판을 받는 것은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사망인데 이 사망과 음부가 전부 다 뭐예요? 결국 불못에 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못이 아마 불못에 들어가는 못이라면 화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몸은 다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몸은 땅에다 묻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이미 불을 태웠고 이 몸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졌는데 무슨 몸이 도대체 불못에 간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에요. 바로 사망의 몸이, 이게 두 번째 심판으로 들어가 있는 가축의 죽음의 이 모든 세계를 이제 우리 주님이 알려주면서 인류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된 본능으로 다 멸망받는다. 이것이 결국 가축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 이제 여섯째 재앙을 가니까 거기서 이제 구분된 이 고센 땅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이제 이 땅에 갑자기 여러분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악성 종기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초가 결국은 그 에스겔서 28장을 통하여 이사야서 14장을 통하여서 이 악성 종기는 결국 루시퍼의 죄가 태동되면서 이제 인류에게 다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이 가축의 죽음에서 고센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6, 7, 8 계명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둠이 들어오고 이제 장자의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을 거쳐갈 사람들에게 이 욥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몸을 한번 쳐보시죠. 살과 뼈를 한번 쳐보세요. 반드시 저들이 대적할 겁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 이 악성 종기는 결국 온상은 루시퍼였다. 그리고 루시퍼가 어디서 범죄했나? 첫째 하늘에서 범죄해서 결국 뭘 보고 범죄했다? 바로 아들들을 보고, 아들들을 뭐를 얻는 걸 보고 몸을 얻는데 보니 몸을 얻으면 자기들이 지위가 높은 것들이 전부 다 부리는 영으로 바뀌니까 그거에 자기도 이제 아들이 되고 싶어서 탐심이 들어와서 4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 아들은 반드시 낳아야 된다. 너는 이미 지음을 받았다. 언제 내가 천사 너희들에게 낳아진 아들이라고 했더냐. 그러면서 권면하고 45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함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흔적이 이제 뭐예요? 여섯재앙 악성종기예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루시퍼의 첫째 하늘의 심판임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박이라는 이 기상급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지나갈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까지 와서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이게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악성 종기가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악성 종기의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범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그죠? 이건 루시퍼가 덫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덫을 놓은 이 악성 종기에 그 세계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제 환경이 그냥 우박이 내리고 우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들어오는 이 내일 이맘때 내가 그 우박을 내릴 거라는 이 세계가 보니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최초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제 미혹하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37절에 알려줬잖아요. 바로 노아의 때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바로 이 악성 종기를 루시퍼가 우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린 세계가 바로 노아의 때 인자 임함이 이렇다 하면서 보여줬는데,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하여 무리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무지개 언약을 받고 가는데 보니 마지막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보니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누가 함이 거기서 뭐가 됐어요?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성 종기라는 이 루시퍼의 죄로 사람에게 첫 번째 적용이 된 사람이 아담이 아니에요. 바로 첫째 아담을 통하여 천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 마지막 때 노아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38절에 알려주잖아요. 노아의 임함은 이거였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다 뭐 했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그 비밀이다. 그 육체가 되어진 그 세계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비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알려준 증거가 무지개잖아요. 그죠? 무지개는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줘서 마지막 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한 노아를 택했는데, 그 노아가 마지막 포도농사를 지을 때에 결국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죄와부터 분리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 완전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몸을 입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둘째 아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수치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지금 벌벗고 잔다는 이 세계를 뭐예요? 루시퍼의 악성 종기의 우박이 돼서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부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은 이 육체의 마지막 방해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8절이 이제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 왔다. 이 우박이라는 것은 이미 악성 종기의 첫째 하늘의 심판자 루시퍼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난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계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마지막 인자가 임함 이 노아의 때에 마지막 무지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지점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농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는 가지다, 너는 가지다, 나는 나무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농부가 되는, 여기에 이제
우박이라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가나안의 7 정욕 역사가 이제 우박을 내릴 그때에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24장 21절서부터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올 그때에 인류 마지막 환난 때의 일이에요.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이때 환난은 이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은 사람으로 본 적이 없는 환난이에요. 인류에는 이런 환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 환난이 그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는 그 때에 이제 나타날 이 악성 종교와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들이 여러분과 우리 어떤 세계임을 영적으로 알고 혹이나 내가 약해가지고 우박으로 내가 가나안의 7 정욕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알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르게 되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 걱정하다가 그냥 메뚜기가 들어오게 되면 잡혀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겠더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이 일은 마지막 끝날에 이제 한번 딱 나타날 인류의 이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거를 알려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감하지 아니할 것. 모든 육체가 이제 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육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온상이 그냥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내가 종교적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본질성으로 그냥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누구도 육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하나 얘기를 해요. 택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택한 자들은 그 날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놨다? 감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끝날은 이 감한 자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제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우박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정욕 역사에서 메뚜기가 와서 다 삼켜버릴.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들어올 때 마지막 장자 죽음에 가서 미션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욥은 그냥 이 하나님이 2장에 그냥 하나님 욥을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욥은 성경에 있는 욥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지나가는 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우리가 5째 재앙은 까이는 가축의 죽음을 통한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악성 종교 우박과 메뚜기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둠은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에 어떤 인류의 역사들이 어떤 인류의 경제들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일로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악성 종교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이게 우박의 잔체 세력임을 알아야 되고 이게 메뚜기 세력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셔야 된다니까. 메뚜기의 세계가 어떤 그 세계임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우박이 영적으로 어떤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악성 종교가 영적으로 어떤 세계임을 알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내가 지금 물질 세계에서 현 주소에서 만났던 이 우박의 이 재앙 안에 7 정욕에서 쏘가 있는 것들을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왕좌왕, 여러분 좌절, 낙심, 에너지 떨어져, 교회 가기 싫어져, 말씀 듣기 싫어져. 그러면 지금 자기를 삼킬 자는 메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걸 이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가만한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한 자들은 이제 우박이 내릴 때는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재앙이 없는 마지막 이 끝날에 이길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악성 종교를 통한 우박과 이 메뚜기의 이 재앙들이에요. 이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우리가 5분 앞을 못 보잖아요. 1시간 앞을 못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왜요? 우리가 5분 앞을 보고 1시간 앞을 본다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안 되고 역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마지막 다 이기고 나온 룰이 있고 법적인 절차가 있는 그 몸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요 5분 앞을 못 보게 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루시퍼는 여러분과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요 우리 앞날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날을 알기 때문에 루시퍼는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5분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일의 약점인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가나안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를 이제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계를 우리가 빛비침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오본 앞을 보지 못하는 세계에 그 말씀의 빛비침을 통하여서 대치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기게 해놓으신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의 육으로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정사건세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정사건세는 성경 한 권을 갖다 놓고 미혹하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내가 미혹당하면 지게 되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악성 종기가 루시퍼의 죄로부터 형성돼서 우박이 떨어지는 7 정욕이 들어와서 이 세계에서 내가 빨리 정신 못 차리면 메뚜기를 통하여서 결국 삼키게 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5분 앞을 못 보고 1시간 앞을 못 보는 약점을 가져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루시퍼에게 이겨서 대치하여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그 비밀들이 이제 애굽이 마지막 끝날 우박이 내릴 때는요, 개국 이래로 전과 후가 이런 일이 없었던 그 일이 나오게 되고, 그날은 감하지 아니한 육체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 택한 사람들,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감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과 우리는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여러분 택함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의 길로 가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29절에 가보세요. 29절에 가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날 이 환란 때, 그러니까 이거 우박을 내리는 가나안의 7 정복과 싸우는 영적 마지막 이 인류의 이제 이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이라든가 오존촌의 파괴라든가 지구의 어떤 온난화라든가 그리고 지구의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온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그 개국 이래로 그날에 환란이 오게 되는, 그때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즉시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늘의 권능이 뭐 할 때? 흔들릴 때예요. 흔들릴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박 기항을 통하여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인류의 그와 같은 일들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의 30절 보세요. 이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그들은 전부 다 통곡하게 되면, 땅은 결국은 제 몸 옛사람 사망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자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제 실상을 보는데도 구원에 갈 수 없는 이 양심의 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이 맞았는데 내가 실수했지, 저 길이 맞았는데 저들이 지나는 게 맞았는데 저 십자가 독을 내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지점에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그 길을 가지만 이 지점은 살아서 그걸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걸 보게 될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 우박을 내리는 이 우박이 악성 종기를 통한 루시퍼의 7 정욕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딱 보게 될 마지막 끝날, 그때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가 큰 나팔 소리가 있다. 마지막 큰 나팔은 딱 한 번 부는데 언제입니까? 미카엘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이 나팔을 불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구원받을 때 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뭡니까? 가나안의 만나가 다 끝나는 게 길갈 할례를 통하여서 가나안 만나가 딱 끊어지더니 그때부터는 무슨 소출을 먹어야 된다?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야 된다. 이제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고 미가엘이 나와서 이 양강나팔의 비밀을 알려줄 때 마지막 무너뜨려야 될 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은 이제 우박의 재앙을 알아차리고 가나안의 정욕을 알아차려서 이 메뚜기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678이라는 재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모아지는데 이 천사들은 이제 부리는 영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끝까지 전부 다 사방에서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모아요, 하늘에서 모아요? 하늘에서 모을 것이다. 왜요? 하늘에서 모으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모아지는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을 왜 모읍니까요? 변동시키려고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9장 18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축의 죽음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피가 썩은 개구리도 아니고 뭡니까? 악성 종기로 나온 우박이에요. 악성 종기로 나온 우박이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들을 방해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9장 16절에 잠깐 올라가면 이 얘기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나의 능력을 내가 보일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왔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십자가 외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폐하여야 되는 이 십자가지만 마지막 십자가는 얻는 몸이라니까요. 그러면 세우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그래,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은 세월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월 십자가는 폐하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우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뭐예요? 죽을 몸이 있어야 돼요? 얻을 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쪽은 얻을 몸이 있어야 돼요. 폐하는 십자가에서는 죽을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을 몸이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죽을 믿음의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깨달아야 죽을 수 있는 몸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과 이 십자가도로 구원을 받지만 세우는 십자가는 여러분요 얻을 몸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얻어야 될 이 몸에 마지막 세월 십자가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라고 준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지라고 한 겁니다. 그 세상에 대한 십자가가 뭡니까? 악성 종교와 우박을 통하여서 메뚜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5분 앞 1시간을 못 알아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7 정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5분이 어떤 일을 발생시켜서 우리에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왜? 우리의 약점이 5분을 못 보잖아요. 지금 1시간을 못 보잖아요. 내일을 못 보잖아요. 예. 그런 안에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에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합법적으로 그 세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가나안이라는 이 7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걸 펼쳐놓은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그것이 10권이 돼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우는 십자가는 여러분 얻어야 될 몸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세웠음이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능력이 뭡니까? 세우는 십자가의 마지막 능력은 우리의 낮은 몸이 변동될 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멜기세덱 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멜기세덱의 세계에 간 참하늘의 비밀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있다 가는 게 이 땅이 아닌 참하늘이단 말이에요. 이 속에 갈 수 있는 너희들의 몸을 내가 처소로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때는 너희들이 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우는 십자가다. 이때는 죽는 몸이 아니라 얻어야 될 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이 모든 지구가 전부 다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결합으로 완성되는 이 지구의 마지막 다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끝이 왔는데 보니까 마지막 하나 결합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예요? 빛과 사랑의 융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결합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만 결합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결합이 안 된 것을 딱 방해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 악성종교 루시퍼가 참아내려서 범죄해버렸죠.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박으로 우리에게 지금 펼쳐놔서 5분 앞을 못 보는 이 약점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거기에서 신음하는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려고 먹어 삼키려고 메뚜기가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원리를 영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내일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세계를 대비해서 이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뭐냐? 결국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함이다. 마지막 이 능력이 이제 온 천하에 한번 전파될 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 마지막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예수 믿으라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십자가의 도가 마지막 거두라의 세계까지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래서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될 그 이름이 뭐냐? 몸이 있어야지 이 이름이 완성되잖아요. 혜민이, 자, 그래서 이 혜민 이래 올리려면 뭐 출산해야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뭐 아무 때나 짓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것은 마지막 이사야가 45장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뭐 44장 가보세요. 43장에 보면 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박지향과 악성종원 종기는 어떤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세우는 십자가는 이 능력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십자가는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얻어야 될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우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얻을 몸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둬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 세우는 십자가는 결국은 그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 능력을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뭐하게 할 것이다, 전파되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사야가 43장 1절에 가봐요. 이 전파되는 이거를 이사야서는 43장 1절을 통해 야고바 부른단 말이에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그래서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했는데 이 구속은 세우는 구속이단 말이에요. 얻어야 될 몸의 구속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너를 조성하여 이제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내가 너를 지명했는데, 너를 불렀는데, 어떤 부름이다? 나아져야 될 너는 내 것이다. 예, 나와 영과 몸이 같은 이 세계. 이거를 얻으려고 믿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지금 방해하는 여섯 번째 악성 종교를 통하여서 첫째 하늘에서 몸을 얻고 그냥 지가 제 근원이 돼가지고 지금 루시퍼가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미션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우박을 그냥 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 이래로 이런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 몸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메뚜기까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악성 종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박과 이 메뚜기의 재앙까지가 가나안의 정복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첫째 재앙에서 다섯째 재앙까지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렸지만, 여섯째 재앙에서 여덟째 재앙까지 이 메뚜기 재앙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가나안 일곱 정욕.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일을 모르고 있는 이 약점을 철저하게 노려서 우리에게 덫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우박이라든 이런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게 깨달아서 우리가 때때로 일곱 정욕에게 넘어졌어도요, 이기는 말씀을 성경은 지금 다 줘놔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 내가 넘어졌다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알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고 대적하면 그냥 마귀가 와서 그냥 우리를 더 밥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 육적으로 얻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먼저 살아라? 말씀으로 먼저 살아라. 그래서 열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왜 피가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건지, 왜 개구리가 나온 건지, 왜 이가 나온 건지, 왜 파리가 나오는, 그렇지 하나님이 가축적음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악성 종교가 뭐로 형성이 된 건지, 이 에너지가, 그리고 우박은 그 다음에 어떤 세계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미혹하고,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셔야 되겠죠. 그걸 알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잡힌 것이 내일을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당당하게 일곱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계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될 마지막 이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가 4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장 이사야서 45장 3절을 통하여 내가
흑암 중에 보아다. 이제 어둠이 들어올 때 보세요. 그 다음에 장다재앙 아닙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이제 우리의 미션이 시작되는데,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뭐에 재물을 줄 것이다. 이제 모든 게 이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시작? 여호와 이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준비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축의 죽음까지 왔던 그런 육체 안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기다린 세계에 들어온 사람,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 그 인내에 들어가서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었던 재물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해 가시는, 이때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걸 알게 해가지고 4절에 뭐 할까요? 이걸 알면 이제 내가 나의 종 야고보의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뭐다? 나야 절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뭐 했다? 다 칭호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칭호가 무슨 칭호입니까? 제사장이다, 온영이다, 아들이다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그래서 시편 2편 7편도 이 시편을 써가면서 다윗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알고 가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재앙이 6, 7, 8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나아져야 될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여러분 재앙인데, 이 재앙이 루시퍼하고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 그런 세계를 이제 깨달아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9장 18절을 넘어가지고 이제 우박을 내릴 때 애굽 개국 이래로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이제 내가 보내라. 그리고 내 생축과 모든, 여기 있는 내 생축들은 뭐예요? 택한 자들이에요. 지금 아까 이사가 얘기했던 여러분과 우리들이 다 생축과 내 들을 있는 것을 다 모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 뭐가 내린다?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것인데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뭐한다? 피하여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생축은 여러분 우리가 변동될 제사장들이고 종들은 거두라들이에요. 이 세계까지 우리가 다 거두어 드려야만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들에 그대로 둬라. 그러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우박지향으로 그냥 메뚜기한테 다 먹여 삼킴을 당하고, 그래서 23절에 내려가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이제 들고 내성과 우박을 내리게 되는데 그 불이 땅에다 내려서 이제 여호와가 우박과 애굽 땅에 전체가 다 내리는데, 놀랍게도 이 불덩이와 이 모든 것이 애굽 땅에 내리지만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가 5분압, 10분압을 못 벌어보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이 루시퍼를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그 세계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문제가 들어온 이 문제들은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이기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올 5분압, 10분압을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다시 생길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열재앙이라는 이 재앙 안에 가장 이제 6, 7, 8 이 가나안의 정복사가 어떻게 루시프의 이 가나안의 정욕들이 최초로 사람에게 한 사람 적용해가지고 그 적용을 당한 자가 함인데, 이 함을 통하여 그의 아들 구스가 태어나면서 이제 음녀 세메라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구스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자기가 난 니므롯을 통하여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탑이 나오게 됐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흐트러 버리고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게 되죠. 그런 끝날의 마지막 비밀을 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6, 7, 8 재앙, 여기에서 이 루시퍼의 죄의 근원과
그리고 가나안의 7정력의 온상과 마지막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인류를 다 삼켜버릴 인공지능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미션과 제사장의 길을 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재앙의 이 10재앙을 교회에서 다 설교는 잘 안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준비하는 제사장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678이라는 이 악성종기의 첫째 하늘의 루시퍼, 우박이라는 함의 세계, 그 세계로 펼쳐지면 메뚜기들이 나와서 모든 걸 삼킬 이 7정력의 원상, 7정력의 온상, 7정력의 대비를 우리가 5번 앞을 못 빼다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이 가나안의 7정력과의 싸움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 넉넉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몰라 우리에게 들어온 문제거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사오니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주셔서 이미 엎질러진 물, 그 모든 걸 바라보고 원망하고 그 모든 걸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먼저 인정해서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